2021년 10월 17일 10월달 셋째 주 주일 열린 복음이 베냐민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선포됩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달 셋째 주 주일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장 전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1, 2, 3장은 2000년, 6000년 역사를 설명하는 과정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죄의 바다에 떨어진 아담과 그 속에서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걸로 착각하고 약육강식의 시대를 살아가고 전쟁의 역사를 실천하고 있는 아담과 그 후손들의 그 욕심의 세계를 보여주고, 3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장성한 장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어두운 밤이 되어 하나님의 뜻과 의를 깨닫지 못하는 그 현재 교회의 모습을 진단하는 말씀이고, 지금 오늘 4장 말씀은 하나님의 내 보좌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심판의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6000년 동안 은혜의 복음을 전파해놓고 이제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낼 텐데, 나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것을 깨달으라고 주는 것이 이 4장 말씀이에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말씀. 그 말씀을 정리하면 지금까지 가짜로 살아온 내가 가짜인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일기를 다시 쓰고 이제 반환점 전환점을 찍고, 이제 내가 그동안에는 가짜로 살았으니 이제는 진짜로 살겠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이 말씀의 복음을 듣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 마귀, 사단, 귀신의 앞잡이였었고 내가 그 길을 선동했으며 거기에 내가 교수였다. 그래서 나 자신이 거룩한 척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내가 하나님의 뜻과 의도 알지 못하고 아는 척 했으며 형식과 모양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고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삐에로가 가면을 쓰고 각본대로 움직인 것처럼 내가 세상에 들러리로 신앙생활을 했다. 마귀의 심부름꾼이었고 마귀의 앞잡이였다. 그 중에서도 나는 괴수였다고 사도 바울 선생이 고백한 것처럼 이 시간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그 신앙 고백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4장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을 청결케 하실 때에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서 애통 터지지만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6000년 역사예요. 그리고 이제는 청소할 때가 됐다. 때가 찼으니 6000년이 끝났으니 추후 2000년이 지나갔으니 이제는 예루살렘이 교회요, 예루살렘이 성전인데 나 자신이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을 청결케 하실 때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건 청소할 때가 됐다 그 말입니다. 더러운 곳으로 가득 차 있는 나를 청소할 때가 됐다 그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찬양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양으로 하늘문을 열고 우리들의 마음문을 열어서 우리의 온갖 잡다한 생각들을 다 정리하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정신일도 하사불성, 자,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류하고 하나가 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장자 목사님 나오셔서 몸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용규 전도사님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사야 4장 전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듣고 보겠습니다. 이사야 4장.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면케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니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이사야 5장. 자, 이사야 4장 전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듣고 보았습니다. 자, 이사야 4장 말씀은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타작마당의 말씀이다. 즉 거듭나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6,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말씀을 받고 구약과 신약을 다 받고 난 우리들이 아직도 어둠에 갇혀있고 아직도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세상, 이 세상이 결국 멸망의 아들들이 사는 세상이요, 쩐의 전쟁 속에서 사는 세상이요, 어둠의 자식들, 겨울 왕국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지금 지옥 갈 백성들 중에 남은 씨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타작해서 골라내겠다 그 뜻이 이 속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자, 천막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천막 성전, 장막 성전이 여기 나와요. 그렇다면 애굽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율법으로 꺼낼 때가 있고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 말씀으로 꺼낼 때가 있다. 그래서 천막 성전을 통해서 이동하는 교회가 돼서 여리고 성곽까지 데려다는 것이 구약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새 약속, 새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신약이에요. 그 신약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다시 천막의 성전으로 옮겨야 된다. 애굽에서 꺼낼 때 천막이 필요하고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 세상 민족 전체를 주에서 끄집어내는 때고 이제는 나 개인의 천막이에요. 내가 이제 세상에 어떻게 옳은 행실을 할 것인가 하는 그 나의 성전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새롭게 이동하고 변화되고 거듭나는 모습이 천막 성전입니다. 그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세상 사람들을 보호해 준 것처럼 이제 나를 내가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6,000년 역사가 나에서 새롭게 정리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나의 천막 성전이에요. 이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거듭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구약에서 천막 성전, 장막 성전을 이동하면서 여리고 성곽까지 가는 것이 40년이에요. 그게 8,000년 역사를 상징해. 즉 거룩한 곳으로 가는 여정이 나의 일생을 상징하고 있다. 근데 이제 신약 말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복음이 신약입니다. 그 신약 말씀을 받은 내가 이제 어떻게 내가 주님의 길을 걸을 것인가, 그것이 나의 거듭남이 새롭게 시작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세 번의 거듭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건져주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켜주고 하늘에서 만나를 먹여줬어도 그 속에서도 불평 불만이 나오잖아요. 지금 또 우리 신약에 사는 나 자신, 지금 세상 교회들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몸짓고 피 흘려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고 산자가 되게 했는데 우리 산자들의 모습이 지금 어떠냐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 장사하고 있고 싹돈 목자가 돼 있고
형식과 모양만 가지고 예배를 다니고 부흥회 다니고 사경회 다니고 이전 예배 설립 예배 다니고 이것이 다 형식과 모양만 가지고 있는 거야. 그 안에 사랑이 빠져버렸어. 주님의 길은 걷지를 못해. 내가 목사인 내가.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길을 걷지도 못하면서 희생과 번제가 없으면서 사랑이 빠져버린 내가 껍데기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목사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 목사가 거듭나라는 얘기요. 자, 1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명케하라 하리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풀어서 해석해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그날에라는 그날이 1절에서 나오고 그날이 2절에서 또 나와요. 그날이 2번 나와. 그날이라는 것은 뭐냐? 그날이라는 것은 6,000년 은혜의 복음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낸 그날에 있었던 일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 신약까지 받은 내가 그날에 그 말이요. 꺼내오는 여정, 철로역정의 여정을 그날에 2번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낼 때 그날에가 있고 내가 이제 교회가 돼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신약 말씀을 받은 내가 거듭나야 할 그날에 이것이 1절과 2절에 2번 나오는 거예요.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이 말은 7 여자는 일주일 사는 나 자신을 상징하고 있어요. 복음의 전도자, 복음을 여는 자, 그게 여자예요. 7 여자가 일주일을 살고 있고 반복해서 살고 있고 그러다가 심판을 맞고 죽어버리잖아 우리가. 그 일주일을 신앙생활하는 교회들이 그 말이에요. 7 여자라는 것은 복음의 문을 여는 자, 복음의 잉태자, 그것이 여자예요. 스위치를 눌러서 불이 들어오게 하는 그 사람이 여자다 그 말이야. 그리고 이를 잡아서는 스위치를 끄는 그 사람이 여자다 그 말이야. 남자 여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요. 천국문을 열고 지옥문을 여는 자가 여자다 그 말이요. 나 자신을 상징하고 있다. 그날에 7 여자가 일주일을 사는 복음의 전도자 교회가 그 말이요. 교회가 한 남자를 붙잡고, 한 남자가 누구요? 한 남자가 하늘에서 오신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어.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가 하나님 떡은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떡을 먹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떡해서 내가 설계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동해버리는 거.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우리 옷이라는 것은 옷은 겉사람을 상징하고 행함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내가 떡해서 먹고 내가 행동할 것이니 그것을 교회에서 하고 있으니 해받지 않게 좀 해달라 그 말이에요. 지옥 가는 것을 명쾌해달라 그 말이에요. 교회들이 지금 목사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 이름으로 보호 좀 해달라 그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행동은 우리가 내 맘대로 하고 그 대신에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줘서 지옥 가지 않게 해달라 그 말입니다. 이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 계시요. 자,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내가 거짓 행동을 하고 마귀짓을 하고 다니지만 그러나 지옥은 가지 않게 좀 붙잡아 주소서, 나를 안아 주소서, 그게 칭하지 않게 하소서, 칭하게 하소서예요. 칭한다는 것은 같이 한다, 사상을 같이 한다, 보호해준다, 인도한다,
나와 동행한다. 칭이라는 것은 함께한다는 뜻이에요. 쾌지나 칭칭나네 그러잖아. 쾌지나 칭칭이 뭐예요? 세상이 다 요망한 세상이 되어서 개판 세상이 된 이 세상에 칭칭 난다는 것은 모두 다 함께 이 요술의 세계, 마술의 세계, 매직의 세상을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면케하라 하리라. 수치를 면케한다는 것은 지옥 가지 않게 좀 해주십사 하는 내용이요. 이것이 교회들이 지금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으니 우리는 천국 갈 줄로 믿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는 죄악을 먹고 떨어진 아담과 후손들이니 이렇게 살 수밖에 없고 보이는 세상 돈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옥에서 면케해 주세요. 이 기도를 지금 드리는 세상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야 이게. 그러면 2절에서는 지금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이제 하나님의 대답이 나와. 그날에 너희가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거푸집 교회를 지어가고 있을 때 청황색 말이 되어 섞어진 복음 속에서 예수도 믿고 돈도 사랑하고 그 믿음 속에 살아가는 그날에, 그리고 새벽예배, 주일예배, 수요예배, 금요체가 드리면서 11조 드리고 예배 드리고 모양은 그럴듯한 그날에 타작마당 때에 그 말이요.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원하올 것이요. 여호와의 싹이 그러면 누구예요? 처음에도 한 남자가 예수 그리스도야. 남자의 씨로 왔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그것이 한 남자가 예수요. 그럼 2절에서 여호와의 싹이 나오는데 싹이 누굴까요? 예수요. 부활의 천년만 되신 예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고 그것이 진행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 말이면 1절의 거짓 교회, 거짓 예루살렘, 거짓 이스라엘, 형식과 모양만 갖춘 이스라엘. 자, 그날에 그 땅의 소산, 그 패역한 교회의 소산,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요. 이스라엘 피난한 자, 그 거짓 교회에서 피난한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모두 다 거짓 속에서 행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옳은 행실을 하는 성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숨겨진 씨,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썩어져 버리고 거짓돼 버렸지만 조선왕조 500년에 다 양반들이 판을 칠 때,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다 문무백관들이 반대를 했어. 근데 그 중에서도 반대하는 인사들 중에서도 박택년 같은 사육신, 생육신이 있었어. 수많은 성균관 유선 중에 다 반대를 하지만 그 중에서도 목숨 걸고 세종대왕과 함께한 시가 있었다 그 말이야. 피난한 자를 위하여 이스라엘의 그 거짓 교회, 거짓 성전, 그 거짓 예루살렘에 피난한 자가 있다는 것은 남은 씨가 있고 그 사상과 함께하지 않고 나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진실한 자들이 숨어있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쓰겠다는 거야. 그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그들과 함께 일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들 마음속에 이 아름다운 꽃이, 씨가 남자가 들어가서 다른 보혜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오셔서 그 진실한 자들과 함께 일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타작 마당에서 마지막 때 3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자,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은 뭐냐? 심판에서 천국으로 입성시킬 기름 준비한 5 처녀와 소멸한다는 것은 불이 꺼져버린 등불 초림 예수를 같이 받았어도 심판에서 천국으로 입성할 영과 지옥으로 떨어질 영을 분별하리라 그 말이에요.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며,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며, 이 말은 뭐냐? 이제 말씀을 열어서 계시로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 썩어버린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청소하기 전에 교훈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싹들은 희소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일제 36년 때 다 일본 1200명이나 되는 대한민국 목사들이 다 일본 천황에게 전해버릴 때 희소한 보석들이 있으니 그들이 주기철 목사, 손양원 목사 같은 분들이 희소한 보석처럼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들을 통해서 교회에게 새 복음을 전하리라 그 말이에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열어서 보여준다. 성경을 이렇게 하다가는 다 지옥 가고 불바다에 떨어질 것이니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옳은 행실 좀 해라. 모양과 형식만 갖추고 여기저기 다니고 예배드리고 거룩한 척 하지 말고 지갑을 헐고 쌀떡을 퍼서 이웃과 친구 형제를 사랑해라. 그 복음이 열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이 남은 시를 통하여 열어진다 그 말이요. 희귀한 보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마누엘 함께해서 이 썩어버린 교회를 변화시켜주라 그 말이요. 변화시켜도 그 중에서 5대5로 갈라진다 그 말입니다. 자, 4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며. 더러움을 씻는다는 것은 회개시키고 자복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거짓 목사였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교회들에게. 자, 더러움을 씻으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예루살렘의 피를 청결하게 이제 말씀을 열어서 이면적 말씀을 열어서 계시로 바로 보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때가 타작마당의 때다 그 말이에요. 그때가 이때다 그 말이에요. 오늘이다 그 말입니다. 왜 내가 거짓 성경이라고 고백하라 그 말이에요. 고백하고 거듭나라 그 말입니다. 청결하실 때가 됨이라. 그러면 때가 됐다는 것은 그 전에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았다는 거야. 6,000년 동안은 구약과 신약을 펼쳐서 예수가 그리스도로만 증거해놨어. 그리고 이제 6,000년이 끝나니까, 추후 2,000년이 끝나니까 우리가 지금 2021년을 살고 있잖아요. 이때가 이제 2,000년이 끝나니까 복음을 열어서 계시로 보일 때가 됐다 그 말이에요. 됐으니 거짓 교회들아, 거짓 목자들아, 회개하고 자복하라. 길을 곱게 하라. 너희가 리오야단으로 뱀의 형상으로 구부려놓은 천국길을 곧바로 열어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뻥 뚫려버린 성경을 이해하라 그 말이에요. 6,000년 동안 감춰놓아서 이 이면적 성경을 깨달을 자가 없었어. 근데 이제 때가 되니까 열어서 계시로 보여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성경에서 고백하고 그 터위에 교회를 세우라 그 말이에요. 5절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표 위에, 시온의 모든 거룩한 산이 모든 교회를 상징해. 세상교회, 세상에 속한 교회, 마귀에게 속한 교회, 그것이 온 시온산과 모든 지표 위에, 모든 지표 위에, 거짓 성전 위에 이제 복음을, 진짜 복음을 증거하리라 그 말이에요. 남은 시를 통해서 지포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이제 거짓 성전에 남은 씨로 하여금 이면적 성경을 세상에 드러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거짓 교회들아 회개하고 자복하고 새롭게 거듭나라. 그리고 그 남은 씨의 복음을 하나님이 천막을 쳐서 보호하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다시 지켜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이. 마지막 절,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는 숨는 곳이 되리라. 풍우라는 것은 바람과 비라는 것은 외부의 세력에서 보호해 주리라. 총위와 노예가 공격을 할지라도 이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선지자 사명자들을. 아시겠어요? 김정자 목사님 쓰지 말고 지금 선포되는 복음을 바로 받으세요. 그까지 거 쓰는 거 아무 의미 없는 거야. 다 설명해 줄 텐데 뭘 쓰고 있어. 이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돼. 또 천막이 있어서, 천막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천막 속에 여호와가 들어가 있다 그 말이요. 하나님의 영이 지성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마지막 시 남은 시들과 함께한다 그 말이요.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며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 바람과 비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이것은 마지막 숨은 씨들이 계시의 말씀을 들고 12광주리의 사역이 세상에서 나라마다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12광주리가 12제자가 예수님이 세워서 세상의 복음을 증거했듯이 마지막 때 이면적 성경을 열어서 거짓 교회, 거짓 목사들을 깨우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타작마당에서 그들을, 그 남은 씨를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풍우라는 것은 바람과 비, 총회와 노예, 기득권 세력들이 마지막 때 복음을 열어서 보이면 좋다고 먹었어요. 대형교회 목사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쫓아내서 복음을 못 전하게 만들어.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하잖아요. 천막으로 치고 불기둥 그룹으로 지켜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증거하라 그 말이야.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하나님이 천막을 쳐서 어디로 이동하든지, 마지막 때 복음을 받은 자가 어디로 이동하든지 하나님이 천막으로 보호해주고 따라오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해서 천국을 열어갈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 하나님이 보호해주면 끝이요. 아무리 세상 기득권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도 그것이 바른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은 제자들이 얼마나 순환을 당했어요. 착두로 목이 자르고 사람을 가로등 같이 나무에다 매놓고 어두운 밤에 거기다 기름 뿌리고 불을 붙여서 가로등으로 써먹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치리자들, 레위지파 선지자들이 자기네 기득권 세력 힘을 지키려고. 그러나 복음의 씨를 아무리 말리면 말릴수록 세상으로 더 전파되는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래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지금 전해져 버렸잖아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막으려고 죽이고, 유대인들을 죽이고,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 600명을 학살했잖아. 그래도 그 씨는 지금 세상 경제를 잡고 있어. 유대인들이 세상 경제를 잡고 있다는 것이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씨는 남아있고 그 씨들이 세상에 속해서 세계 경제를 잡고 있어요. 천국을 열지 못하고.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실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형식과 모양은 있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세상에서 존경해주고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목사님들은 훌륭하다 이렇게 다 칭송을 받잖아요.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봤더니 독사가 가득하더라.
그게 유대인들이 아무리 유대인을 죽여도 그 씨는 하나님의 진행에 따라 역사 따라 진행되고 있고 세상에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이 유대 민족이요. 근데 그 반면에 그 속에는 형식과 모양은 있고 하루에 3번씩 절을 하고 있고 세상 경제를 찾고 있고 돈이 가장 유대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지만 형식과 모양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안 왔다고 믿고 있잖아, 유대인들이. 그 모습이나 지금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 교회들이 진리가 없고 사랑이 빠져버린 그 모습이나 똑같은 모습이야. 그것을 세계 역사나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랑 똑같이 맞아떨어져. 예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도 있으리라. 마지막 때도 똑같이 있으리라. 진리의 목자를 죽이려고 하는 목자가 있으리라. 그 중에서 변화받은 셋씨가 12광주리의 셋싹이 누구냐면 사울이었던 청년, 예수를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고 아나니아 선지자까지 찾아가서 뿌리까지 말라버리라고 했던 그 사울 청년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180도 변화돼서 신약을 완성한 사도가 되어버렸어. 그것이 뭐냐? 거짓 교회에서 거듭나는 내 자신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나는 가짜예요. 옳은 행실이 나를 통해서 나가지 않으면 나는 가짜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썸머리한 내용, 이 4장, 이사야 4장은 6절까지로 끝납니다. 이것이 뭐냐? 6천년 역사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거짓 교회, 거짓 성전, 여리고 성악까지 데려가는, 천국 문화까지 데려가는. 그래서 예배가, 여리고 성전 예배가 11시 예배예요. 가나안 성에 입성하지 못하는 예배가 11시 예배예요. 그리고 가나안 성에 입성하는 예배가 12시 예배, 정오 예배. 해가 가장 중천에 떴을 때. 아멘. 그래서 우리가 12시 예배로 바꾼 거예요. 6절로 끝나는 6절이 뭐냐면 6천년 역사를 상징해. 아멘. 언약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가 2000년,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가 2000년, 예수님 때부터 지금 나까지가 2000년. 그게 6천년 역사예요. 6천년 역사 속에서 있어질 일들을 지금 심판에 대하여, 타작마당에 대하여 설명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썸머리한 내용을 살펴볼 텐데, 찬양 한 곡 올려드리고, 달리다꿈 찬양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썸머리한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달리다꿈이라는 찬양은, 달리라는 말이 달의 동네, 예수님의 동네가 달리예요. 그러면 달이 뜬 동네는 어딜까요? 어둠의 세상이야. 어둠의 세상에 굼이라는 것은 숨어져 있다, 숨을 꿈자, 감출 꿈자예요. 묻힐 꿈자. 그러니까 달의 동네, 어두운 세상에 빛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동네에 다 감춰져 있고 다 숨어져 있는 그곳에 일어나라, 깨어나, 거듭나라 하는 찬양이 달리다 꿈이에요. 아멘. 이 내용을 알고 우리가 찬양을 해야 돼. 이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주님은 서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의 참 작은 연고나 달리라고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라고 일어나라 주님을 떠나니 세상을 향해 맘대로 고집하며 내 영혼 먼 곳으로 나갔었네 인생의 어려움 절망 가운데 눈물과 한숨과 내 영혼 슬픔 속에 잠기네 주님을 떠나서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의 참 작은 영혼아 달리라고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라고 일어나라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이 거짓된 세상아 봉사야 눈을 떠라 귀머거리야 들어라. 지금 우리가 형식과 모양을 가지고 예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버리고 옳은 행실이 없으니
봉사야 눈을 떠라. 귀머거리야 좀 들으라. 마지막 때 복음을. 그 내용이 내용의 핵심이 그건데 맹자라고 있고 우리가 공자라고 있어요. 이것이 유교 사상입니다. 유교 사상의 핵심이에요. 유교 사상이 뭐냐? 있을 유자 가르칠 교자. 사는 하나님의 내 보좌가 이 땅에 드러난다. 그것이 유교 사상이에요. 즉 말해서 유월절이라는 것이 있을 유자 넘어올 자. 지금 갇혀있는 곳에서 넘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게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나안 성을 향해서. 자, 그게 이제 유교 사상의 핵심이 맹자와 공자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맹자라는 것은 눈멀 맹자 아들 자자. 눈먼 아들이라 이게 누구냐? 아담이요. 욕심에 사로잡힌 자. 눈이 멀어. 눈은 뜨고 있으나 멀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맹자예요. 그럼 공자는 누구냐? 공자는 공의로울 공자, 공공자. 공의롭게 마지막에 심판할 것이다 그 말이야. 네가 행한 대로 뿌린 대로 거둘 것이다. 그것이 공자예요. 그래서 공자 사상이나 맹자 사상이랑 똑같아. 사상 자체가. 아버지 말씀이나 예수님 말씀이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게 유교 사상의 뿌리요 기둥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공자, 공공자라고도 하고 성적공자라고도 해요. 그 아들이 바로 예수야. 자, 아들 자자. 그럼 공의로울 공자는 장인공자 있어요. 장인공자. 장인이라는 것은 내 부인의 아버지를 장인이라고 하잖아요. 내 부인이 누구요? 나의 속사람이요. 내 속사람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모세가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십부라를 얻고 거기서 지혜를 받아요. 자, 이 장인공자의 옆에 힘력자가 있어요. 힘력자. 즉 장인을 통해서, 장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해요.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는다. 누가? 세상에 버려진 씨가, 더러운 씨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한 진실한 씨가 있었으니 그것이 공자요. 실질적 인물, 중국의 역사의 인물이요. 공자라는 사람이. 세상에서 다 썩어져 있던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사람답게 살아라. 그것이 공자, 맹자의 학문이요. 자, 그 다음 맹자를, 원래 이 맹자가 이 만맹자예요. 맏아들, 큰아들 맹자예요. 큰아들 맹자가 여기 있잖아요. 이게 만맹자예요. 큰아들 맹자. 아들을 세웠고 그 아들이 피로 세상을 구속하리라. 이것이 만맹자예요. 원래 여기에 만맹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맹자라는 것이 여기서는 눈멀맹자가 들어갔어. 아들 자자. 지금 아담과 그 후손들이 다 눈이 멀었다 그 말이에요. 눈을 뜨고 세상을 살고 있지만 천국에서는 봉사다 그 말이에요. 의의 행실에서는 봉사다. 지가 주인이 되고 지가 왕이 되어서 살고 있어. 내 자신이. 그래서 이웃을 돌보지 못하고, 형제를 돌보지 못하고, 친구를 돌보지 못하고 나만 위해서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눈먼 자, 귀먼 자라고 그래요. 그걸 맹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눈먼 자, 아들 자자, 이것이 누구냐? 나 자신이란 말이야. 나. 내가 맹자다. 눈먼 자다. 그러니 이 맹자를 깨우치는 복음이 이 유교 사상이에요. 그 유교 사상을 보면은 맹자, 눈먼 자도 나요, 공자, 새하늘 새 땅을 이루는 자도 나다 그 말이에요. 이 사이에는, 맹자와 공자 사이에는 뭐가 있냐? 거듭남이 있어요. 거듭남이 있어. 맹자와 공자 사이가. 맹자는 눈먼 자요, 공자는 눈을 뜨게 해주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럼 공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맹자는 누구냐? 나 자신이에요. 아멘. 이것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와야 돼요. 내가 눈먼자 귀먹으리던 자, 내가 문둥병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 아멘. 내가 죄를 지면서도 지금 죄진지를 모르고 있는 거야. 주여. 문둥병자가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 하나 떨어져도 아픈 줄을 몰라. 통증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열고 있는 거야. 생각하고 있는 거야. 문둥병자들이. 그 자들이 지금 문둥병 걸린 목사들이요, 교회 중직자들이요, 성도들이다 그 말이요. 주여. 거기서 빠져나오라 그 말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그 유교 사상의 핵심이 우리 학문에서, 유교 사상의 학문에서 명심보감이 최고의 최고로 치는 거야. 명심보감은 그 안에 보면 시편도 있고 계명편도 있어. 계명편이 뭐냐면 꿈문자예요. 꿈꾸는 계보가 있다 그 말이야. 사람이 사는 역사 속에. 꿈속의 여인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꿈속의 여인이야. 그래서 이 명심보감을 보면 맹모 삼천지교가 있어요. 맹모 삼천지교가 뭐냐? 맹자의 어머니가 자, 3번 천국을 가르치는 교육이 이사를 통해서 나타나. 3번 이사하는 거, 석삼자. 3번 이사하는 것이 6천년 역사예요. 맹모 삼천지교가 맹자를 가르치고 교육시키는데 그 동네 자체가 술 먹는 놈들밖에 없고 놀아먹는 놈들밖에 없어.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런 놈들 있으면 같이 한패가 되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여행을 떠나는 거야. 그 맹자 어머니가 집을 3번이나 옮겨서 이사하기가 쉬운가요? 그러나 아들을 위해서 이사하는 것이 6천년 은혜의 복음이다 그 말이요. 말씀을, 언약과 말씀을 주시고 언약과 말씀이 아브라함이라는 피조물을 통해서 여기를 떠나라. 가는 너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갈대아 우르라는 뜻이 갈대들이 봄에는 푸른 잎을 펼치지만 가을 되면 다 말라서 사라져버려요. 그게 갈대숲이에요. 그 허무한 인생살이에서 떠나서 세상에 속한, 돈에 속한 세상에서 떠나서 영생의 나라로 가라는 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맹모 삼천지교요. 눈먼 자, 맹자, 나를, 나의 어머니 예수가 3번 거듭남을 통해 가나안 성 앞까지 데려다 놓고 그 속에 들어가라 그 말이야. 이게 맹모 삼천지교요. 자, 맹자가 만맹자예요. 만맹자는 큰아들을 상징해. 아담을 상징한다 그 말입니다. 첫사람 아담부터 악을 먹어버렸으니 그 후손 자체가 다 멸망의 자식이다 그 말이에요. 만맹자, 이 만맹자가 누구냐? 아들 자자가 있어. 제일 첫사람 아담이 죽는 피 흘림의 역사, 피혈자가 있잖아요. 피 흘림의 역사, 희생과 번제가 있어야 이 큰아들이 산다. 알아들으시겠어요? 피 흘림의 역사가 뭐야? 번제와 희생 제물, 나를 죽여 이웃을 살리라 그 말이에요. 그런 역사가 없으면 거듭날 수가 없다. 천국 못 간다 그 말이에요. 만맹자 어미목자, 맹자의 어머니가 석삼자 3번의 이사를 통해 거듭남을 상징하고 있어요. 3번의 이사를 통해 옮길 천자, 이게 옮길 천자예요. 집을 옮긴다 그 말이에요. 속사람과 겉사람, 나 자신을 옮기는 것이 세상에 살 때가 있고, 신앙을 해서 교회에 나와서 깨달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깨달았으면 행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내가 짐승처럼 마귀 사상을 행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 그것이 그래서 기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아까
그 교동문에서 나왔잖아요. 너희가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면서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면 거기에 필요한 것을 구하라. 내가 다 채워준단 말이에요. 자, 옮길 철자, 그 다음에 갈지자, 지교가 간다 그 말이에요. 이사해서 거듭남을 통해서 어디로 간다? 가나안 땅. 자, 여기가 예루살렘. 이것이 가나안 예루살렘이 천국을 상징해요. 천국이 뭐예요? 영생이요. 영생을 찾아서 거듭남을 찾아서 만년자 아담이 영죽을 아담이 어머니 예수를 통해서 살리는 아담을 통해서 세 번의 거듭남을 통하여 옮겨져서 가라. 어디로? 가르치고 배우고 세상을 변화시켜라. 이것이 마지막 때 사명자예요. 이게 세례 요한으로 표현되고 엘리사로 표현돼. 그리고 사도 요한으로 표현돼. 세상에 더러운 세상에 남은 씨가 있다가 말이야. 남은 씨로 하여금 성경을 열어서 계시로 보여주는 것이 요한 계시록이야.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이 풀어지려면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다시 해석되어야 된다는 말이야. 아멘. 자, 이사야 4장은 하나님의 내 보좌를 상징해요. 오늘이 17일, 10월은 꽉 찬 수, 세상의 끝을 상징하고 10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7이라는 것은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자, 그 다음에 3주라는 것은 세 번의 거듭난 6,000년 역사, 형식과 모양만 있는 교회, 날일자, 주일을 날일자로 표현하잖아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빛의 삶이냐 어둠의 삶이냐, 그것이 너를 통해서 결정된다. 아멘. 예루살렘, 이것이 교회예요. 가르칠 것자, 모일 자. 예루살렘이 성전이야. 성전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성전에서 뭘 가르쳐? 표면적 성경밖에 못 가르쳐. 성경을 열어서 계시로 보이지를 못해. 왜냐하면 6,000년 동안은 하나님이 감춰놨어. 그러니까 내년에는 집사일지에도 어찌고 뭐 히브리어, 헬라, 로마 역사, 영국의 역사, 영국의 선교사 어찌고 지금 현재 나는 누구인가? 여기 써놨잖아. 나 자신을 알아. 내가 사단이요 마귀요 귀신이고 내가 형식과 모양만 갖춘 썩어버린 목사다 그 말이에요. 박순봉 목사가 세상에서 거듭나지 못하고 넥타이 메고 거룩하고 남의 교회 가서 설교 좀 한다고 해서 내가 거룩한 거 아니야. 나한테서 옳은 행실이 나와야 돼.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실질적으로 10만 원이라도 100만 원이라도 들여서 집회를 하고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살아있는 교회 집회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형식과 모양만 갖추고 그냥 뭐 외부 강사 초청에다가 예배 드리고 기념예배, 이전 예배, 축하 예배, 뭐 부흥회, 사경회 이런 거 해봐야 총회에서 모셔다가 사람이 그 사람도 오면 다 줘야 돼. 개척기 목사가 100만 원에 25만 원짜리 월세 내는 목사가 사례를 20만 원씩 주고 총회 선배들이란 사람들이 와서 지네들이 잔치하고 나중에 쓰레기만 남겨놓고 싹 가버려. 이것이 오늘날 집회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척 어려운 척 하면 되겠어요? 개척교회 목사를 살려주고 힘주고 능력주고 함께 형제로서 도마 안아줘야지. 코어 핵심 센트럴의 말씀이 뭐예요? 그날에 두 번 나오잖아. 1절과 2절에. 그날이라는 뭐냐? 거짓에게 사로잡힌 그날에. 2절에서 그날에는 뭐야? 그 거짓 교회를 깨우친 그날에 밭에 감춘 씨가 있다 그 말이요. 더러운 세상 속에 옳은 행실을 하고 진실한 자가 숨어있더라. 아멘. 그 진실한 자가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과
박순범, 김정자, 김용규 전도사님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 진실한 자들이, 그 진실한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와서 함께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멘.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날에 때가 이르면 구별하리라.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리라. 겉으로 보면 똑같은 목사 같아. 목사가 바로 서야 성도가 살지. 임금이 바로 서야 백성이 살지. 아멘.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얼마나 고통을 받았으면 비밀리에 연구를 하려고 절로 와서 연구를 했어. 지겸사라는 절로 와서 한글을 편찬했어. 숨어가지고 거기에 도움을 준 사람이 딸 정희와 아들 수양대군이 한글 만드는데 엄청나게 도와줬어. 그 아들이 진실한 아들이란 말이야. 그리고 정희라는 딸이 세종대왕을 보필하다가 그 복음의 전도자를 삼지. 문무백관들이 다 반대를 한대. 오죽하면 집현전을 놓아두고 궁궐을 놓아두고, 궁궐은 감시의 대상이 되니까 절에다가 비밀리에 그 연구소를 만들어서 절에서 연구해서 거기서 그 세종대왕을 도와준 대사가 신미대사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세종대왕이 그 만민이 읽고 쓰는 우리나라만의 시계, 만민이 읽고 쓰는 문자를 만들기 위해서 생명을 버렸어요. 결국에 세종대왕이 노년의 말년에는 눈이 멀어버렸어. 눈이 멀어서 봉사가 됐어. 그리고 나서 훈민정음을 봉사된 후에 훈민정음을 만들었어요. 장영실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눈 먼 그 상태에서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고 한글을 깨웠는데, 그래서 중국의 천황이 칙서를 보냈어. 뭐라고 보냈냐? 한 눈먼 왕이, 눈먼 봉사가 세상에 눈 뜨고 있는 봉사들을 다 깨웠다. 그것이 중국 황제가 세종대왕에게 내는 칙서 중에 한 내용이에요. 국민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봉사가 되도록 헌신과 주례를 흘리며 자신을 번제물로 내던진 세종이 뭐예요? 세 번의 종소리야. 2000년 어둠의 세상을 살리는 대왕. 백이민족 한국이 복음의 마지막 때 복음의 불씨가 되는 나라다. 마스타키 천국 열쇠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마누엘이 나에게 있지 않으면 나는 가짜요. 나는 세속된 물건이요, 피조물이요. 나는 보이는 세상을 따라가고 돈을 좋아하게 돼 있어. 실수가 연발하는, 불발하는 따발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어찌든지 우리는 옳은 길,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나 자신이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좀 이웃을 위해서 드릴까, 친구를 위해서 바칠까, 형제를 위해서 드릴까, 과거 보아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지갑에서 좀 쓸까, 이 생각으로 나 자신을 번제물로 드려야 된다. 그러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겠다. 아멘. 그리고 그 자는 죽고 나서 심판을 면해버리겠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것이 내가 한 행실대로 뿌린 대로 거둔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근데 아직도 내가 지금 나를 위해서 살고 있고 내가 왕이 돼서 살고 있으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힘들고 어렵죠. 지가 헐기가 쉽습니까?
그것이 죽는 길이야. 내 지갑 버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돈이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그러나 그 내가 소중한 것을 이웃을 위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은 나 자신을 할 수 없어. 다른 보혜사가 오셔야 돼. 예수님이 찾아오셔야만 내 지갑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찾아오냐 그 말이에요. 그 길을 걸으려고 몸부림치고 발부림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 터지는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나보다는 이웃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나한테 옳은 행실이 안 나가면 나는 가짜요. 뭐라고 해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 밝은 날, 건강한 날, 행복한 날, 축복의 날, 은혜의 날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보존하여 이 땅에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의 행위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오니 살아있는 동안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이웃을 위해서, 나를 형제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과부와 고아를 위해서 내 살과 피를 찢어 지갑을 헐어 쌀독을 퍼서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거기에 동참하는 성령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